제가 먼저 5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전쟁의 영웅인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이 특강을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 배후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야가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거 보면서 야 이거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또 재밌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의 배후에는 경제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정권을 잡아야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무언가 청탁도 할 수 있고 뒷돈도 받을 수 있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돈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은 경제적인 문제 뒤에는 사회적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 뒤에는 교육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실은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왜 신학적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냐면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타락한 마음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사회 정의를 요구하고 같이 공동체로 잘 살아보자 하지만 자기들끼리끼리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도할 때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 가정과 가까운 교구, 요거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한국을 위해서, 세계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좀 폭넓은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 붙잡힘을 받고 신학적으로 바른 삶을 살게 된다면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그리고 다윗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말이 옳은 건 알아요. 그런데 괜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어도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회개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두 번째는 화가 나요. 저놈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내 이 잘못한 것이 감쪽같이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멸류관이라는 그런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히브리파 원래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72명 정도의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산헤드린 공회에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피고로 나온 사람이 자기 말을 증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공회 회원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하나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거 절차가 싹 무시되어 버렸어요. 그냥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죽여버리자,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산헤드린 공회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율법을 어기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돌멩이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있는 스테반 집사님, 그 마음이 어떻게 그 무서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승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형식과 외모와 외형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실은 내면과 영적인 살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아주 잘 지어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 누가 가족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또는 내일 막 응급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이러면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생명과 그런 그 가족 간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산헤드린 공회의 율법을 무시한 재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이스라엘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저기서도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지저분한 죄송한 표현으로 쓰면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요, 쓰레기장 옆에서 기도해도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건데, 거꾸로 예배 이 현장에서도 내가 오늘 저녁에 드라마가 10시에 뭐가 하더라 기도하면서 막 머리가 헷갈려요. 이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제대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었고, 스테반 집사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단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어차피 세상이 주는 위로는 여러분 잠깐이잖아요.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마시고, 추울 때 따뜻한 방에 있고 잠깐 괜찮습니다. 근데 다시 또 추위에 나가고 배가 고프고 며칠 굶으면 이것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외형이나 우리의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탁 붙들어 주시면 오늘 스테반 집사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사실 이미 원수도 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네. 좀 슬픈 마음은 있겠죠. 그래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이걸 막 외운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여서 나는 이기적인 기도만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우리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도 집사님을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막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집안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관사에서 21년 살아봐서 알아요. 내버려 두면요, 잡초들의 왕국이 돼요. 그거 다 뽑아줘야 되고요, 뭐 돌멩이 골라줘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단독주택은 순식간에 잡초의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요, 스마트폰에 나오는 막 좌파 우파 애매한 사람 별별 광고 막 나오고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막 광고, 특히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막 이런저런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고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 주시면 중심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좌우가 아니고요, 딱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당밖에 없어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예수당 하나예요. 절대로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가 아니라 필요 없어. 아무리 내게 뭘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겠다, 이런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키우는 것은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간혹 자녀들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른들 막 마음 상할 때가 있죠. 나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뭐 보태준 거 뭐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어렸을 때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이러듯이 기저귀 다 갈아주고 2시간마다 깨갖고 뭐 우유 먹여가지고 트림 날 때까지 잠 못 자고 그랬는데, 오늘 금수저 아니라고 막 자기 아빠 엄마한테 막 덤벼들라고 그러면, 이거 금수저는 솔직히 5%도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건강하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줬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만 13세가 되면 종교적으로 독립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네 신앙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게 성인식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정확히 만 13세에 끝납니다. 부모의 종교적 의무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네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오늘 그렇다면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의 각오로 최후 승리를 어겼었던 이유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세계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교자의 그 용기를 허락하기 위해서 눈을 딱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안 보여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서 계신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건 영안이 열린 좀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지자인 엘리야하고 엘리사마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이방 군대가 그 선지자가 있는데 성을 쏴버렸잖아요. 너 이제 죽었어. 선지자 너는 이제 끝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환이 얼마나 겁에 질려갖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뜨게 하사 저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딱 떠보니까, 엘리야의 그 시종이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성벽을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싹 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 설명해냅니다. 이거는 직접 체험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믿을 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으로 살았다, 이거는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절대 이런 표현 안 해요. 그게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자꾸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마는 제 아는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소나타를 샀어요. 기분 좋아갖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랜저를 지나가니까 괜히 기분이 싸하더래요. 근데 그 그랜저를 탄 사람 옆으로 BMW가 지나가면 그 사람이 또 싸해지겠죠. BMW로 벤츠 S600이 지나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또 없어요. 람보르기니도 있고 뭐 그 밖에 더 비싼 막 방탄차도 있을 것이고 6억 원짜리 뭐 차니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비교와 이걸 극복할 수 있냐면 감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아니 소형차면 어때요? 작은 차면 조그만 차도 그래도 걸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 자전거만 있어도 고마운데 나는 차까지 있어. 여러분 이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평수가 넓은다고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청소하느라고 허리 아파요, 여러분. 너무 집이 넓으면 적당한 집 하나님이 사시게 하는 거 이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이런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안 하면요 자동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자동으로 땅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이야, 교회에서는 분명히 신앙이 뜨거운데 내일 갑자기 뭐 막 사람들하고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막 뭐가 좋다는 둥 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돈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매일처럼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노라 라고 그랬어요. 영성훈련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일산명성교회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자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과 육체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성훈련의 중요한 기본입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서 뭐 수련회를 하고 또 여름에 내가 리트리처럼 나와 하나님만을 관계를 생각해서 잠깐 뭐 금식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11명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영성, 그리고 희생의 영성, 십자가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승리하는 영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회가 추워 보여요. 보일러를 안 틀면 추울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틀었는데도 마음이 추운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가 사랑이 없단 말 안 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혹시 새신자나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른 쫓아가야죠. 혼자 밥 먹고 있어. 저 집사님이 얼른 내가 밥그릇 들고 와, 같이 밥 먹읍시다, 같이 밥 먹어도 되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교회가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의 관계가 좋게 형성되고 우리 같이 승리하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누가 뭐 손주나 자식이 이번에 뭐 대학에 잘 됐다 그러면 박수 해야지, 별것도 아닌 것이 어쩌다가 실수해서 점수가 잘 나왔나 봐, 저거 실수야, 실수.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남을 잘된 것도 칭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남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으면 혼자 외롭지 않도록 떡을 부쳐 가시든가 전을 부쳐 가시든가 하다못해 그것도 돈이 없으면 칼국수라도 먹읍시다 하고 나와갖고 그 사람을 좀 따뜻하게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의 사람입니다.
집에만 많은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사용해야 그때부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위력이 있는 거죠. 돈은 여러분 한글로 돌고 돈단 말에서 왔대요. 돈은 돌고 돌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1,000원 지폐도 누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어쨌든 도는 것이 이게 돈이라는 거죠. 내가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나눌 때 이 돈은 오히려 더 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스테반이 순교할 수 있었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5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스스로를 몇 번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정확히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인자는 실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이분은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메시아, 나를 영육간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이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삶 속에서 단순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고백한다면, 오늘 내가 조금 배고프고 춥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시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다. 박해자들은 스테반 집사님 한 분을 탁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겁이 나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교의 씨앗이 딱 시켜가지고요, 심어져가지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독교가 훨씬 왕성하게 수백 수천 배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짐승들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또 맞아 죽고 재산도 뺏기고 공직을 박탈당하고 그랬지만 결국 나중에 기독교인이 훨씬 많이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거꾸로 교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소유가 많아지잖아요. 그때부터 점점 나태해집니다. 오히려 신앙이 식어지고 이렇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오히려 없어야 될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배워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뭐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세상의 권력과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싫어하지? 저 사람은 세상을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악으로 내게 대하지라도 나는 선으로 대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선대하리라, 이런 마음의 태도로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악에 반응할수록 박해는 비록 있겠지만 도리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영적인 전신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불신자들에게 경건하게 반응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덤벼들 때도 도리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하면서 32살밖에 안 된 호신대, 그 신대원 다니는 여학생이, 결혼도 안 한 여학생이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옆으로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여전도사님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목시에서 대화도 하고 전화도 인터넷도 쓰게 하고 마음껏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40대 중반의 가장인데 아이들이 3명이나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된대요. 처자식이랑 애들 3명 큰일 나서 하나님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몸이 악화가 되니까 5년만 더 살면 좋겠대요. 근데 저는 말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불과 몇 달 후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는 6개월만 더 살면 좋겠다. 그런데 3개월을 채 못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솔직히 무기력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챙겨주시고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그 가정에 강한 힘으로 부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주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물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영적 승리자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